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들어보세요. 암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요. 자기 안에 암이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가고 정상세포를 점점 잠식하고 온몸에다가 암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죽을 병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자기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으면 자기가 그렇게 중병이 걸린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미 여러분 자기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질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암이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발견이 되면은 손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도 요즘에는 뭐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암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거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만들었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병이 들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생명이 진짜 영적인 생명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주 불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옆에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진 걸 모르고 거기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거기서도 담대한 거죠.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겉에 배나 뭐 손이나 발이나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두잖아요. 거울을 두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보이죠. 왜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여러분 십수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엑스레이 사진이나 한 장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내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그만큼 잘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전문 의사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저를 보세요. 인격과 성품의 질병을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 영혼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할 죄를 가지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도 봐주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지옥 보내고 죄가 없는 자는, 용서받은 자는 천국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실상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진단하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지나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데네 와 있죠. 그리고 아데네 와 있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나온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던 그것이 마음에 떠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이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목회자는요, 여러분 자기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가,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최고의 영적인 관심, 최고의 관심사죠. 그래서 여러분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라.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파송을 한 겁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동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까 막 안타깝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도들이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조그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퍽퍽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행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여러분 든든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복음을 받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환난을 당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경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거는 뭔가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남편이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아내가 핍박하게 돼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모 형제가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건성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고 아니 뭐 맨날 주일날 계속 한 주만 지나면 주일 다가오는데 뭐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러고는 주일날이면 가자 그러면 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전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환난을 당할 일이 없어져.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핍박하는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요 자기가 예수를 건성으로 믿을 때는 와가지고 발로 팍 차면서 새벽인데 왜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러고 깨워갖고 새벽 기도도 보내고 그랬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극렬하게 남편이 핍박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음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참된 믿음,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핍박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야 될 텐데, 고난을 이겨야 될 텐데, 그 핍박을 이기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수고를 헛수고 만들까,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 맛있는 여러분 음식 사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막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목회자가 막 기쁘고 즐겁고, 물론 대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종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요동치 않는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큰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큰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성도들이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여러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예?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한번 따라해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위로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영혼을 맡은 영혼 관리자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아픔은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뒤로 쳐져서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고 견고하게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그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워왔지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악한 사단이 가로막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에게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서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 많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고, 진짜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뒤로 처져서 침륜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모습을 몰라요. 예?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그렇게 감쪽같이 숨어있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서 뿌리 뽑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